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가운데 면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1:1 양육에 대한 배의 키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1:1 양육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건데 사실은 배가 움직이는 건 이 키가 좌우하잖아요. 그만큼 이 키가 중요하다는 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가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체험들이 다 많은데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답은 뭐냐면 그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다 모아서 체험들과 모든 경험들, 지식을 다 모아서 결정체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키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1:1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 그것을 1:1 양육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에 갖는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비밀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특별히 저희 교회 이제 사모 같은 경우는 전문가로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 장점이 되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 도입하는 모든 과정이 내면의 것들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서 함께 자기 내적 치유와 또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같이 쌓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자, 이걸 배우면서 안에 중심에 보게 되면 안에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배우고 또 배우신 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누구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사형리의 핵심적인 거죠.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1:1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배우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게 1:1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거룩하게 살기도 하고, 아니 거룩하다는 표현보다 착하게 살기도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긍휼한 마음이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 많이 하는 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조금 비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겉에 보이는 것처럼 착한 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착한 일 하는 것이, 선한 일 하는 것이 나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교회에서 배우는 이 교육 과정이 가장 우선으로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흩어져 있던 믿음의 내용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다 찾아가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들었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일이 다 이제 교재를 통해서 써보고 찾아보고 배우고 하면서 이것이 내 안에 확증되어져 가는 과정들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 누굴 믿는데? 나 예수님 믿어. 그래? 그분이 누군데? 설명해봐.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역사적인 걸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처음에는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해서 교회를 나온 것 같았는데 신앙을 배우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직분을 갖고 봉사하다 보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너는 내 거라고 불렀어 라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아니야, 나는 오늘도 내가 그냥 일어나기 힘든데 누가 나 데리러 온다 그래서 마지못해 일어나서 온 건데 나는 그냥 의무 때문에 온 거, 습관 때문에 온 건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배우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은 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은혜구나. 믿어지는 게 기적이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함께 우리가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예수님을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꿈에서라도 그분 한번 만나면 내가 믿음이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 많은 기적들을 봤던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기도 하고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그 많은 걸 다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답답하시니까 야단을 치잖아요. 어떻게 내가 부활한 걸 본 사람이 말하는데도 니네 믿지 않냐고. 이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아,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구나, 믿음이. 그래서 모태신앙의 장점인 게 그냥 나는 안 믿으려고 막 몰아내도 내가 믿어져요. 왜?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들은 게 그거니까. 그냥 예수님하고 교회 나오고 이게 습관이 되어서 나는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막 그래도 나는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죠. 자, 믿어지는 게 내용이 뭐냐면 1대1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두 번째로 배울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아가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큐티 하는 것들을 조금 배워서 적용해 나갈 건데, 큐티는 매일 성경 보는 거잖아요. 성경 매일 보고 그 두 가지 모든 교재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근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요, 어디에나 계시고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가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다 보면 얼마나 많이 머리 빠집니까? 심각한 사람은 한 주먹씩 빠진다고 막 지금 답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매일같이 내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우리는 모르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매일 바뀌는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분이라 그래요. 그게 가능할까?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라는 거죠.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되게 눈이 좋은 것 같아도 내 눈 밑에 있는 점도 못 보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잘 듣는다 그러지만 지구 돌아가는 소리 못 듣잖아요. 무지하게 소리가 크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교만이 끊임없이 교만스럽고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보다 조금만 더 유능한 사람 밑에 가면 괜히 기죽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를 택하여서 너는 내 아들 딸들이야 지명하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다고 괜찮아, 내가 니네 아버지잖아, 내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잖아, 걱정하지 마라. 이 하나님을 정확히 속성을 알면 우리는 세상에서 밀려오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우리를 시비 거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래,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야. 성경 왜 그 다른 것 갖고 이렇게 애쓰려고 그래? 예수님 알아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배워가는 것도 힘든데,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정말 작은 자가 돼버리고, 이 작은 자가 될 대로 됐는데 하나님 앞에 딱 옷을 입어버리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완전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의 입으로 딱 옷을 입어버리면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봉독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뀐 것을 깨달아가서 알아가서 이것을 말씀으로 확증하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모두는, 목사님 그럼 1대1 훈련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과정을 안 해도 하나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과 같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할 때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신앙이 안 자랍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8가지 영역이 포함되는 거구나.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사역하는 것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고 시험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체계적으로 잘 우리가 밑그림을 기초를 쌓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대1 과정을 지금 벌써 3번째 수료식을 했고요. 지금 2사람이 1대1을 시작을 했습니다. 더 여러분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하시면 여러분의 맞는 시간에 맞추어서 1대1 과정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기수까지 수료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사역자반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대1 수료하신 분들을 또 제가 다 모아서 또 그분들을 재교육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훈련받은 걸 잘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1대1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직장으로도 가서도 할 예정인데 내년에는 조모임 할 때 남성 구역 모임에서 제가 이 과정들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이 과정을 다 우리가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전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어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1대1 하는 일에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사역자로서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또 그 순서에 따라서 같이 배우는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104장입니다. 우리 대강절에 대한 찬양입니다. 절만 할게요. 보도소서 임마누엘 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리 여러분 앞에 현수막이 대강절이라고 크게 붙여놨죠. 입구에도 붙여놨고 오늘이 앞에 초도 불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초가 2개 켜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면 항상 우리 예전에 따라 교회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오시면 이 강단에 우리 지금 앞에 스토리 내려가 있지 않은데 색깔이 다 있어요. 지금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보라색 스토리 내려가면 지금이 교회 절기로 보라색에 맞는 절기구나 라고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초를 켜놓는 것은 교회 1년 중에 성전에서 교회 초 붙여 있을 때는 한 번밖에 없는데 대강절 초가 5개 있어요.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가 4개 초가 붙이고 나면 맨 마지막에 가운데 있는 초가 붙일 때는 12월 25일 성탄절에 그래서 5개의 초가 붙여짐으로 대강절 기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전에 오면 이게 뭐가 있는지 앞에 강대상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예전 절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뭔 거 같으세요? 예? 동방박사가 3명 있는 것 같고 그 옆에는 아기 예수님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어요. 어저께 이걸 만드는데 누군가가 그 인형을 갖고 이렇게 막 만지는데 동방박사가 다 여자 인형이에요. 아기 예수를 만드는 애기가 너무 커. 예수님 이렇게 크냐고 괜히 이제 짓궂은 마음에 좀 농담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거 갖고 뭐가 나올까? 어저께 사실은 저희 이제 아는 전도사님 남편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그 문상을 갔다 오느라고 만드는 것만 보고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가 될까 했는데 저녁 때 와서 보니까 너무 이쁘게 잘 만든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보시면서 왜 동방 박사가 여자냐고 이렇게 트집 잡으시면 안 되고 이쁜 것만 보시면 돼요. 이쁜 것만.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보았다고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걸 보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재료 갖다 놓고 만들겠냐고. 근데 이게 머릿속에 다 구상이 돼 있어서 이게 재료 갖고 있는 것들 다 모아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참 대단하다. 그 달란트와 또 그 수고로움이 꽤 많은 시간 애썼거든요. 이거 만드는 꼼꼼하게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정말 그 귀한 달란트가 있고 또 귀한 달란트로 이렇게 섬겨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한지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할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 네, 신선생 하나, 그죠? 네, 한 명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도 또 달란트가 다르겠지만 너무 귀한 달란트 갖고 잘 섬겼어요. 대강절에 뭐 하는 날일까? 대강절은 이렇게 내 달란트를 갖고 예수님 모심을 자랑하는 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린 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초림하신 주님 아기 예수님 생일날 어떤 사람들은 시비 거느라고 12월 25일이 날짜 갖고 시비 거는데, 제가 말씀드린 본질이 아닌 것 같고 트집자 하는 건 싸우자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쨌든 우리는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 성탄절로 지킵니다. 4주일 전을 대강절로, 그래서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고, 해가 갈수록 작년하고는 또 다르게 올해는 캐롤송도 안 나오고요, 기분도 안 들고요, 그냥 점점 그래요. 근데 이 얘기는 해마다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올해는 여러분이 대강절 한 달 기간 동안을 이렇게 내가 강단을 꾸미고 아기 예수님을 준비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실천할 수 있다라면 그 한 달이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해야 돼요. 집에 성탄 추리도 열심히 해놓으시고요. 우리 집사님이 추리할 때 저도 도와줬어요. 여러분이 집에 추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성탄 집에도 추리하시고요. 카드도 써보고요. 누군가에게 명분이 좋잖아요. 내가 잘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생각하지 못했는데 성탄절 카드, 요새 막 하도 스마트폰으로 다 편하게 하지만 한번 손으로 편지 써보고 붙여도 보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 감격이 있는데 예수님 생일날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이상하잖아. 좀 죄송하잖아. 그죠? 근데 이 대강절 4주간 동안 뭔가를 좀 하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달란트를 갖고 무엇인가를 움직여 보면 그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갑절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힘이 들지만, 내가 돈도 써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땀도 흘려야 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열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탄절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성탄절 하면 딱,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게끔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을까? 이번 성탄절에도 저희가 작년에 새벽성 돌고 했는데 올해도 우리 교회 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들까지라도 이 성탄절이 기억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성탄절 요거 해놓은 것도 있지만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연주 꽃꽂이 한 것도 제가 이렇게 칭찬 안 한 것 같아요. 너무 이쁘게 2주간 동안 잘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달란트를 갖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찬양 하나 또 할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첫 번째 주제로 일대일 제자 양육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며 전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나를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다리며 준비하자. 그래서 대강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 지난 어제 수고한 신선생님의 작품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될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것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고 춤추게 하는 것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때마다 찬양하고 함께 늘 기쁨으로 영광 돌렸던 곡입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춤추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신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 때문에 어떻든 이 은혜를 갚고 살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하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내 감정은 충분히 이렇게 높았다 낮았다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내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결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선포하고 한 달 동안 우리가 12월 셋째 주일을 이웃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와 같은 전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처럼 순종해 보겠습니다. 요나처럼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이 일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한번 순종하면서 저희가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어드렸어요. 숙제하셨는가 한번 검사를 해볼까요? 자, 그 숙제 검사는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오후 조별 모임 때에 조별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에 조장님들이 다 오셔서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은 오후에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제 수고하신 분들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 같이 공연에 가는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 반에 그 전에 모이셔서 조별로 작년처럼 이번 초청 주일에 내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꼭 오기로 내게 뭐 확답을 주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래 너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거리라든가 상황 이것이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에 대해서 감동이 된 게 우선이에요. 이거 우리 자꾸만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올랐는데 이 사람 너무 멀리 있는데 이 사람 데리려면 내가 너무 피곤한 것 같아. 또 그 사람 데리려면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그 다음 생각이 넘어가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난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그래 내가 지금 누가 생각이 나. 그럼 그 사람을 이름을 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한 사람을 이름을 써서 내시면 돼요. 오늘은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이름만 써내서 이따 오후 1시 50분에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1시 50분에 다 모여서 명단을 다 모으면 제가 그 명단을 갖고 수요일에 중보기도 팀들이 그 명단 갖고 기도할 거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도록 새벽마다 계속 기도할 거예요. 2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분들을 초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또 그 다음에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한 분씩은 다 하셔야 돼요. 조자님들이 강제로라도 이름을 다 기억날 때까지 생각하시라 그래가지고 꼭 올 겁니다가 이름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나는 사람 이름만 써서 내가 셋째 주일에 다다음 주일에 교회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사람 누구인가를 초청해서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생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게 뭐야?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거.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전도 아니야.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냥 요나처럼 순종만 하기만 하면 돼. 그냥 형식적으로 목사님 하라 그랬으니까 생각나는 거 이름을 그냥 써내면 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고, 한번 가서 초대하라 그러니까 한번 너 당신 다음 주일날 교회 한번 올래? 목사님이 오라 그래.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요나가 그랬거든요.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너희가 망할 거야, 너희 죄 때문에 망할 거야 하고 다녔는데 오히려 사흘 길을 하루 만에 걸었거든요. 건성건성 다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니까 통곡하고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요나의 전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그냥 순종만 해보자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이름 써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초청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12월 셋째 주일에 교회가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오면 선물도 준다 그래. 한번 시간 내봐. 그래가지고 초대하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청동원 주일 하면서 있었던 일 하나만 간증을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대상을 정하는데 지역하고 이런 걸 따지지 말자 그러니까 무척 생각이 나는 게 시골에 계시는 아버님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이 워낙 오랫동안 고집도 세시고 당신께서 어머니보다 아버님이 더 힘든 것 같잖아요.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고민하다가 아버님이 뭐가 필요하고 뭘 좋아하실까 생각하다가 아버님이 양복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정육점을 하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아버님, 제가 양복을 해드릴 테니까 양복을 맞춰야 된다고 꼭 서울 한번 올라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전도주에 그날 전에 모시고 온 거예요, 아버님. 그래서 올라오셔서 그래 그럼 양복해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흔쾌히 아버님 오셨는데, 아버지 오신 김에 다음 주일날 내일 우리 교회 잔치 안 되는데 구경 안 가시겠냐고. 그래? 근데 아버님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얘기하는 중에 혹시 안 간다 그러면 양복 안 사준다 그럴까 봐, 그래서 그러셨는지 생각이 복잡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놀러 가는 건데 구경 가는 건데, 그래서 그 아버님이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 바뀌었냐면 그 집사님이 그 전까지는 주일날 문을 열고 장사했던 분이 아버님 모셔오는 동안 그 기간 동안 기도하고 아버님이 예배드리고 조금씩 달라지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정육점의 주일날 문을 닫고 장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육점이 예전보다 매출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이 교회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법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순종하였더니 결국 궁극적으로 아버님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내가 믿음의 생활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청동원 주일을 하면서 간증하는 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뿐이에요. 올해도 작년처럼 우리가 초청 주일을 정해서 함께 진행을 합니다. 올해 요나처럼 순종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감동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하면 그것만큼 더 감사한 게 없지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생각에 오는 것 밀어내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서 한 걸음씩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전도의 열매를 통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한 번 더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부를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그리고 1:1 제자 양육 수료식이 있는 주일이라 말씀을 이렇게 주제별로 함께 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6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1:1 교육을 잘 받고 오늘 간증하는 자리까지 서서 그들의 받은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1 수료하신 귀한 종들에게 그동안 배우고 느끼고 체험했던 또 깨달았던 그 은혜를 이제는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계속해서 1:1을 저희가 양육하며 또 계속 이어가는 공부하는 과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이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역자로서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주님 3주간이 지나고 나면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 해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지만 2018년도에 맞이하는 성탄절은 우리 생의 가장 큰 감격과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기 예수 오심을 내 달란트 환경 내게 있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다음 주일에 주님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처럼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순종하다가 내가 내 모든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주님 초청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